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축도 때 쓰는 말씀 표준입니다. 축도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이 들어있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6월 마지막 주 학원보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고 6월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롭죠.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은 복음을 아는 자가 있고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복음 모르면 결국 마귀 자녀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죠. 근데 복음 아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게 제목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특히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대표적인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바리새인들의 라이벌들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실력자고 성공자고 어떤 면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인데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빈틈없이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예식을 행하고 율법 다 지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기관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구약 성경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육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렸고 어떻게 잘못됐고 어떤 게 잘했고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따지는 거예요. 그 기준도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쪽으로 갑니까?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난 그 고린도 전후서 보면서 계속 이 부분을 확인했죠. 그럼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사람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걸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은사가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전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사실은 그 기준이 뭡니까? 전부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동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전부 다다. 자기 주장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긴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익 보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런 걸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맞냐 틀렸냐.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바쁘십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린 사람들, 어린 영혼들 살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고 복음 각인시켜야 되고 3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바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하는 질문이 맨날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렸습니까? 그거 가지고 현실에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예수님 공격합니다. 왜? 시비 걸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난하려고, 비판하려고, 정죄하려고.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이게 이 사람이 맞는 거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이 사람 틀리는 건데 전부 그 자기 기준 가지고 예수님 판단하고 정죄하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별 쓸데없는 질문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에는 이제 그 형이 죽었다. 근데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형의 아내는 동생하고 다시 결혼합니다. 왜냐? 형의 후손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선생님 뭐 잘 얘기도 잘 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신데 질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부활 믿습니까? 아, 당연히 부활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하고 결혼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었다.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 셋째, 넷째 이렇게 해가지고 7째까지 다 아이 낳지 못하고 죽었고 그 여자 본인도 죽었다.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궁금해서 물어봅니까? 시비를 걸려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이가 없잖아요. 웃기는 질문이죠. 뭐 그런 문제들 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부활하고 나면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처럼 다른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면서 영광스러운 형체가 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죠. 못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비 걸어서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비 걸어가지고 없애버릴까? 이거란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붙잡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지면서 선생님, 이 사람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죠. 그러면은 용서해줘라 하면은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서하라고요? 이렇게 할 거고 돌로 쳐라 율법대로 이러면은 와 씨 너무 잔인하시네요 뭐 이렇게. 그래서 가불기에 걸어버리려고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번에 꺾어버리죠. 이런 식이에요. 늘 육신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 재물을,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냐, 저 사람 먹었는데 이렇게 막 이럴 수 있냐 이러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 아직도 율법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못 먹으면 그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육신적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멸망당하잖아요. 유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함락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 사람들 유랑민족 되고 학살당하고, 그게 유고에 속한 사람의 결말이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는 어떤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냐. 자,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아야 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메시지 붙잡아야 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올바르게 안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급한 것이 뭐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데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이렇게 맞다 틀렸다 싸우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이라도 더 복음 붙잡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그 은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으로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은혜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니까 이것을 바울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도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 특히 전도자와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헌금을 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이 동역자를 돕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계속 누가 잘못했냐, 누가 뭐가 틀렸냐, 이거 가지고 눈에 불을 켜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이냐, 그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것이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문제 만났는데 최고로 영적 체험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뭔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 떠나가도록 3번 주께 간구했다. 아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했더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완전 깨달은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인 집중을 체험했더니 그 속에서 내가 약할수록 오히려 강하게 된다. 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랄수록 그리스도가 더 나타날 거니까,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될 거니까, 이 집중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영적 체험 속으로 바울이 완전 들어간 겁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죠. 관심이 다르잖아요. 맞냐 틀렸냐, 저 사람 뭐가 틀렸을까 하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들.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 살릴 것이냐, 다르죠.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갈보리산, 나를 위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 외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이 큽니까? 이 은혜로 내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받았으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교통하신다. 소통,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하신다.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영에 속한 자가 항상 누리는 축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림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도 24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이 내게 나타나고 이때부터 사람을 살리도록 빛을 비추는 파수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춰서 재앙을 막는 거죠. 이 빛이 비춰지니까 가는 곳마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영원한 축복을 내게 허락하셔서 이 영원한 세계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망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가진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 세우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가 이 망대를 세울 최고 기회입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이 망대를 세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러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 증인들이 꽉 차 있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기도에 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보니까 4장 16절 이쪽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기도에 단을 쌓고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위기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망대 세우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모든 흐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것들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이번 주에 갱신하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누려서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서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393의 비밀을 누리다가 완전 승리하는 망대 주인공, 망대 파수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망대 세우는 축복된 제자, 영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내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 집중 속에서 재앙 막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세우는 역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것들 붙잡지 않고 오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온전히 주인 되심이 누려지는 한 주간과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